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레기의 마지막 장의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구별해서 드리는 성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서원 예물이 사람인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자신이나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한 규례로 사무엘처럼 성전 봉사 일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겠다고 하고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돈은 속전이라고 하며 이것은 성전 유지비 및 수리비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성소에서 일하는 대신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본문 2절에서 7절에 언급된 것처럼 남녀노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세부터 20세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3세겔을 바칩니다. 20세부터 60세의 남자는 은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겔이며 여자는 10세겔을 바쳐야 합니다. 이 세겔은 금은 등 금속의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 단위로 1세겔은 약 11.4g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원에 따른 비용은 절대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서원하는 일을 막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해 주었습니다. 서원 예물이 가축인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르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서원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이 거룩함으로 그것을 변경하여 좋든지 나쁘든지 바꾸지 못할 것이며 또 그 가축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것이면 그것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의 값을 정하여 제사장이 정해주는 값을 대신 치르면 되었습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임에도 서원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내기만 하면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서원 예물이 집인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서원물로 바칠 때 집을 바쳤다가 마음이 바뀌어 집을 무르고자 하면 본래 집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됩니다. 서원 예물이 기업에 바친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16절부터 25절에 바친 경우도 서원한 내용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헌금법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관한 규례가 26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소생과 짐승의 초태생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선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장남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초태생은 그냥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짐승이라 드릴 수가 없으면 당사자는 짐승을 팔아 그 짐승 몸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헤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의 의미이고 둘째는 저주받은, 파괴된, 죽음이 예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28절의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바쳐진 예물이라는 의미로 예를 들면 성막을 위해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 예물의 경우 절대 물을 수 없었습니다. 29절의 경우는 헤렘이 지닌 두 번째 뜻으로서 그 어떤 속전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 6,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여리고성과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이 바쳐진 물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를 아간이 취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 아골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과 그 전리품 역시 진멸시켜야 할 것이었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들의 짐승 중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였고 사울은 그 이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나 사울은 헤렘을 취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0절부터 33절에는 땅의 곡식이나 소산물, 나무의 과실 등의 소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소출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너무 멀어서 가져오기 어렵다면 그것을 팔아서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기 싫으면 메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경우 이를 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짐승들을 전부 우리 안에 가두었다가 문을 조금 열고 한 마리씩 차례대로 내보내면서 그 숫자를 세웠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통과하는 짐승마다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잔머리를 굴려서 돈이 될 것 같은 가축이 지나가려고 하면 순서를 조작해서 시원찮은 가축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은 본래 10번째로 지나갈 가축도 또 지나간 시원찮은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니 이스라엘이 헌금의 법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요? 라는 것이죠. 첫째로 서원법에 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서원을 촉구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부흥회 때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고 서원을 하도록 촉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첫 소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리를 유월절에 기인한 것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리는
예수님이 구속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모두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을 반드시 신학교로 보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되는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약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뇌물 받은 것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도둑질했다는 것, 뇌물을 받았다는 것 등은 이미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헤렘을 취한 것입니다. 넷째로, 11조 원리가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1조는 모세가 정한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세금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조는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는 족장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북방 침략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11조와 이스라엘 국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세 시대를 넘어 모세 이전의 모든 시대에 보편타당한 원리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데 생색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신학교 교수들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제8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도 내고 11조를 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 마지막 장이 서원과 성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서원하는 단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요청되는 자세는 신중함입니다.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일단 서원한 후에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질지라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여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선, 곧 헌신과 관련이 있으며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를 통해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헌금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